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령님을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게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 복음,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은 부활하셨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다섯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복음은 성령님을 보내셨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말할 때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멘. 보혜사란 뜻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이 있죠. 많은 일이 있는데 크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위로의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한없이 애통할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중보해 주셔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카운셀러로 상담해 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님 내가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그래서 그 잔잔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해졌다고 죄가 없음을 또한 탄원해 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또한 탄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내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은 또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요. 이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은혜를 나눌 말씀인데,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의가 무엇이냐,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을, 우리 8절, 오늘 성경 읽은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이제 공동번역으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또한 심판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죄라는 정의가 뭐죠? 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죄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과 질서, 이런 것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정의라고 그럽니다. 정의. 그런데 성경은 이 죄가 완전히 정의가 다릅니다. 죄가. 우리는 창세기 훈련을 받아서 다 아시죠? 할렐루야. 죄, 그러면 뭔가요? 4가지.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크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죄와 의인데,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무슨 인요? 죄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의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럼 내가 있으면 왜 죄인일까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왜 내가 죄인이 될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진노가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밑에서 지옥불이 올라오죠. 같이 사랑을 나눠야 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가까이 있습니다. 같이 안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왼수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제 아들이 저하고 원수였던 거 아세요? 창세기 훈련을 받으면서 집에 원수가 3분 있대. 3분. 할머니, 아빠, 엄마. 지금은 그 원수의 관계를 많이 해소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소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왠지 저 사람 입은 옷이 더 때깔나 보여. 좀 좋아 보여. 그리고 TV에서 막 춤추는 애들이 멋있어 보여. 그렇지? 아니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 그 스크린 안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애들이 멋있어 보여. 그리고 유튜브 하는 애들이 정말 잘나 보여. 그래서 그 아이들의 패션도 따라가고, 그 아이들의 머리 모양도 따라가고, 그 아이들이 입는 옷도 흉내내고, 그 아이들이 신는 신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신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요? 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왠지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불신 가정에 들어가서 상을 차려놓고 절하라고 그러면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넙죽 절하고 맙니다.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 나 이제 안 해. 이것은 생명이 없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죄가 4가지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네 가지 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사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네 가지 거짓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완고하게 고집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있잖아요. 그들이 이 네 가지 거짓말을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혼미의 영을 계속 더합니다. 혼미의 영. 혼미의 영을 계속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요, 그 하와를 넘어뜨릴 때 쓴 작전이 있어요. 작전이. 제가 미드라시를 보니까, 미드라시가 뭔지는 아시죠?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가지고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입니다. 그 하와에게 마귀가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잘못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미드라시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른 선악과를 만졌대요. 안 죽지?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만져본 거예요, 선악과를.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 이러니까 가서 얼렁 만져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한 거야. 불신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제 믿지 못하는 거짓말을 뿌리는 것입니다. 불신을, 하나님을 불신하게. 그리고 사단이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한 입 먹으니까 안 죽잖아요. 봐, 내가 먹으니까 한 입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먹어. 그래서 먹었다고 미드라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 이야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뜨려고 그럴 때 못 뜨도록 계속해서 혼미형을 뿌리는데 한 번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의심하게.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면 네 남편은 왜 예수를 안 믿니?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왜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계시면 너 자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신을 뿌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불신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죄를 가지고 온 것이죠. 죄와 사망을. 불신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불신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사람들은 불신으로 시작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어딨어, 세상을 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 있을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리해 놓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인간은 죽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요, 간음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면 그것은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그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안 한 학생들은 안 믿는다는 거지? 아니지. 믿죠? 믿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진노는 다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넘어옵니다. 나에게 넘어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덧입는 것이죠. 내가 덧입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 안에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의의 안에 있는 내 죄와 허물과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입는 것입니다. 의롭다, 내가 칭함을 입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롭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10단계 로드맵을 통해서 의롭게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10단계 훈련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를 불살아서 없앤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자선사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요 더 성품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나 좋아. 우리는 예수 믿는데 맨날 태각태각해. 맨날 태각태각해. 아빠가 목사고 목사 가정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불행하게도.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 아브라함의 10단계 훈련을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해서 내 육체를 점점 죽이고 예수님의 그 의를 점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반드시 늘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의가 무엇이냐? 의. 오늘 요한복음은 그 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공의, 체데카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정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구약에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부정함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고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편에. 할렐루야.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의의 왕으로, 왕의 자격으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실현된 자리예요. 100% 실현된 자리입니다. 99.99999도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그 0.000000001%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밀어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실현된 자리예요. 100% 실현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죄가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온 4가지 죄,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허물이 다 심판받은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달라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화로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첫 열매를 따라서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망이 완벽하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왔던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의입니다.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은, 이 말씀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선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마귀를 내가 완벽하게 심판했다라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4가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우리에게도 계속 불신을 심어주고, 왠지 불안을 심어주고, 왠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권사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축복? 헷갈립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오늘 죽었어요. 할렐루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프겠죠. 남아있는 자녀는 또 헤쳐나가야 할 삶이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 에녹같이 동행하는데 오늘 내가 죽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늘 쫄아요. 쫄아. 망하면 어떻습니까? 망하면 내가 망했어. 사업하다 망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망했어. 힘은 듭니다. 제가 망해보니까 힘은 들어요.
더불어 아이들도 힘들어요. 더불어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까마귀가 늘 물어다 주는 게 있어요. 까마귀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가 있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 까마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분을 이번 여름 휴가 때 가서 제가 맛있는 회를 사드리고 왔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회를 제가 사드리고 왔어요. 우리가 망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망한다고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시각이죠. 우리의 시각입니다.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다릅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 당시의 종은요, 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냥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러한 게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들만 있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 당신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쩌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형통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지배하는 마귀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판결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쫄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쫄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 안 돼도 슬퍼하지 말고 쫄지 마세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공부하는 재능을 준 게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뭘 기도할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돼. 그래서 그것을 알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것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1인자가 돼야 돼. 1인자.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박지성을 봐요. 박지성. 그 사람은 그렇게 골을 잘 넣기 위해서 그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얼마나 많은 공을 찼습니까? 김연아는 어때요? 그 트리플 악셀을 하기 위해서 엉덩방아를 몇 번 찧었다고요? 저도 몰라요. 몇 번인지.
그러나 수도 없이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될 때까지 탑에 올라가면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리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지각하고 업무를 보는데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늘 회사 눈치를 보죠. 언제 잘리지는 않을까.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은 쫄지 않아요. 자르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사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는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1인자가 되어야 돼. 1인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원죄와 자범죄와 허물을 다 갚았다. 땅. 할렐루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땅.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제 내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절대로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 한번 쭉 펴보실래요? 숨 한번 크게 들여 마셔 보실래요? 가슴 쭉 펴고 우리가 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릇없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쫄고 살고 그렇습니까? 마귀가 계속 쏘는 그 정죄의 화살 때문에 그래요. 정죄의 화살. 이런 죄가 있잖아.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 죄인이었잖아. 이 정죄의 화살을, 불화살을 계속 쏘기 때문에 그 화살을 맞으면 우리가 쪼는 것이에요. 죄가 다시 확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어떻게 해요? 소멸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끝났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예수 믿는 증거, 우리가 예수 크리스찬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그 원수 마귀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서 떠나가. 그리고 그 원수가 쏘는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소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 우리 175장 한번 찬양할까요?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85장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